올 한 해 기쁨과 사랑이 우리에게 좀 넘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또 기쁨의 교회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슬로건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주보 맨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예, 그래서 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집에도 이렇게 뭐 책상 앞에도 붙여 놓으시고 매일매일 보시며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많은 교회가 또 표를 또 교회 목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 당연하고 또 원론적인 얘기 같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고 또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전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교회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기초를 다시 세워나가야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진짜로 기쁨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또 넘치도록 또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이고 나에게 주시는 올해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이대로 행하도록 힘써 나가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첫 번째 실천 항목입니다. 진리로 하나 되는 교회, 진리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조상대대로 지켜온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혼란을 주고 복음을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따릅니다. 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교회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더 열심으로 믿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들이 더 잘 되고 또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또 인본주의 세대를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더 잘 되게 하고자 하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이 예배 순서에서 성경 말씀을 낭독하는 교독문을 뺐습니다. 교독문이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교인들이 각자 입으로 읊조리고 또 고백하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순서를 뺐습니다. 또 사도신경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을 입으로 고백하는 이 중요한 것을 또 예배에서 빼먹었습니다. 그 대신 찬양하는 시간을 늘리고 또 찬송가 대신 CCM이나 이러한 찬양들로 채웠습니다. 뭐 찬송가는 너무 옛날 리듬이고 요즘 세대들이 뭐 어려워서 따라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이 찬송가는 100년, 200년, 수백 명도 넘게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불러온 또 신앙의 간증이었던 이 찬송가가 예배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더 오도록 하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예배 주인이신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은 아닌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설교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해 주십니다. 평안을 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싫어할까 봐 심판이나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교회로 떠나갈까 봐.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심판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가장 큰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에 듣기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책망하시고 회개하라 하시고 열매 없는 믿음을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왕이면 사람을 기쁘게 하면 좋죠. 더 좋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중세시대 카톨릭이 엄청나게 타락했을 때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캐톨릭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에게 자기들한테 나온 새끼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초대개혁 이후로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는 교회가 캐톨릭 처치입니다. 지금처럼 개신교가 없었습니다. 캐톨릭 처치가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원래 이 캐톨릭이라는 의미가 보편적인 유니버셜한 공교회를 말합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공회가 영어로 캐톨릭 처치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캐톨릭이 이제 천주교 성당 이미지로 아예 굳어지게 된 것이죠. 원래는 공교회를 말합니다. 공교회. 근데 초대교회 이후로 이 캐톨릭 교회 중심으로 기독교가 아주 크게 성장했죠. 크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제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더 교회로 끌어들이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16세기에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이제 크게 지으려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자금을 더 많이 끌어오려고 이 교황청에서 면죄부까지 이제 판매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돈 주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 티켓을 받겠다. 이 천주교는 자꾸 더하죠. 하나님 말씀에 없는,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을 자꾸 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성인으로 만들어서 성 베드로, 성 요한, 성 안드레, 또 그 외에 수많은 성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들이 남는 공덕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빕니다.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을수록 그들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연옥을 거쳤다가 가니까 연옥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연옥에서 고통받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렇게 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성모라고 부르면서 숭상하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천주교인들이 모르는 것도 많지만 천주교의 교황청에서 그 교리에 있어요. 성모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어이없는 그러한 일을 자행합니다. 이 천주교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 바른 복음에 자꾸 더하는 것인가? 그래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행위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천주교는 토착식 선교를 하죠.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에 맞춰서 지역 토착화식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옛날에 천주교가 처음 선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술 먹는 거, 제사 지내는 거 다 허용했습니다. 한국에는 제사 지내는 집이 웬만한 집은 제사 지내고 또 술을 워낙 즐겨 하기 때문에 그거를 금지하지 않고 허용해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신부님들도 교인들과 함께 술집에서 함께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한 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실 것인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천주교에 또 정의구현 사제단이 있죠.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해서 정치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투쟁 운동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죠. 근데 요즘 기독교 안에도 이제 그런 게 들어와서 정치가 들어와서 기장 측 기독교 장로교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요즘은 이제 태극기 부대 극우 기독교인들 또 좌파 기독교인들 이러한 좌와우로 나눠져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난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좌우로 갈려져서 정치 정쟁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바른 복음만이 진리이고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왜 정치를 자꾸 교회에 끌어들이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 또 뉴에이지, 통합운동들이 깊숙이 침투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소수와 약자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동성애까지 허용하고 포옹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 목사까지 안수하고 동성 결혼까지 허용하는 그러한 교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다.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고 너무나 자기네만 알고 독선적이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다른 종교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난 것이죠. 그 WCC, 이 WCC 단체에 가입한 기독교 교단들이 얼마나 요즘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장로교도 그렇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세운 복음,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와 교인들을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본문 6절 말씀, 본문 6절 다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영어로는 astonish라고 그러죠. 정말 어이없고 놀라운 일이란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까지 내가 내어주었다. 내가 내 생명까지 내어주었고 그토록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를 주었는데 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들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7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떠나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떠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바른 복음을 떠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십자가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죄에 대한 저주를 그냥 받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요즘 막 성경 공부, 여기저기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성경 공부나 많은 설교가 홍수처럼 넘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이 새로운 말씀이, 새로운 진리구나. 우리 목사님이 여태까지 이런 얘기 안 해주셨는데? 막 그러한 것들, 또 기존에 우리가 배워왔고 들어왔던 성경 말씀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 그러고, 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이런 너무나 많은 다른 복음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켜 어지럽혀서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잘못 믿게 하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해서 다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마귀의 역사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죠. 청황색, 황색, 불순물이 추가되고 혼합된 그러한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전한다면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를 부인하고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조금도 바른 복음에서 조금도 더하지 말고 조금도 빼지 말고 말씀 그대로 그대로 우리가 믿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12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온 것만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66권의 성경이 완전한 바른 복음이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조금도 우리가 더하거나 빼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신 말씀 그대로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고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바른 복음만 지키고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부모들도 이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더 이뻐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할 것도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 바른 복음을 지켜나가면서 복음의 진리 안에 순종하며 행해 나가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기뻐하노라. 심히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울 왕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었습니다. 가서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사람과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진멸하고 기름지고 좋은 소나 양은 남겨뒀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책망하시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사무엘상 15장 24절 다 같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찌고 기름진 소와 양을 왜 남겨뒀나? 백성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 드리는 것, 그것이 나의 마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고 핍박을 각오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것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됩니다. 사람이 기쁘고 사람이 두려워하고 이러면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진리를 양보하고 영적 생명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핍박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늘 이러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같이 좀 소리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나?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나 자신이 아니었는가? 회개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의지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바른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인본주의, 자유주의, 혼합주의에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른 복음 생명 걸고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며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악으로 영죽을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바른 복음 십자가 부활의 그 바른 복음을 지켜나가야 되겠는데 아버지여 지난 한